말씀 역대상 17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좀 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했다면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러한 주간이 되어야겠죠.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러한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 믿음에 기반한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주간이 바로 이 사순절 주간입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철저하게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의 이익과 또 나의 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전적인 이타적인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접하게 되어지는 뉴스가 의료 대란이 있는 그런 의사들의 어떤 그런 사직서들, 또 의료 공백에 대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저희 이모님, 큰 이모님의 큰 아들이 강남 성모병원 또 순환기내과 또 교수시고, 또 성균관대학 교수시고, 의사시랑 또 의사 편만 들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또 환자 편만 들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추진 2,000명 증원, 의대 증원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350명 정도는 어떻게 해보겠다. 2,000명은 너무나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조율이 되어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다음 달 분당 차병원 예약이 있는데 예약 미뤄야 된다라고 문자 왔더라고요. 전문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의료 대란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참 어려운 그런 현상인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뭐 의사는 대체력이 없잖아요. 뭐 버스 파동, 뭐 교통에 대한 것은 대체력도 있고, 또 황금 노조라고 얘기하는 뭐 파일럿도 뭐 비행기 우리가 뭐 맨날 타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와 상관없는데, 이건 뭐 병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서도 또 수술을 받지도 못하고 예약이 미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참 과연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하는 것은 맞는 일인가? 사실 지금 일하고 있는 의사들만 욕을 먹잖아요. 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상황에 우리는 한 몇 주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 왜 저럴까? 왜 이기적일까? 왜 자신들의 이익만을 원할까? 2,000명이 되면 자신들의 월급이 낮아지고 존경심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사는 늘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 뭐라고 얘기하죠? 의사?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존경하는데 왜? 우리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힘들게 어렵게 애쓰시는. 그래서 뭐 선생님이라 부르는 그런 직종이 몇 개나 있겠어요. 뭐 진짜 선생님은 선생님이라 부르겠지만 의사 선생님 이러면서 뭐 성직자도 옛날에는 뭐 선생님 했지만 뭐 이러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해주는데 월급이 떨어지고 존경심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2,000명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그들만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의사하고 기독교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올해 2024년은 우리 이 땅에 선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1884년이죠. 근데 그 선교사들의 이 직업이 대부분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또 그냥 지방에서 뭐 하면 안 되니까 황제에 있는 고종 황제 쪽, 그래서 그 안에서 나라 일을 하면서 또 의료를 하면서 뭐 이렇게 의료의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병원도 짓기도 하고, 고종 황제에 의해서 광해원이 설립이 됐잖아요. 그게 지금의 연세 세브란스죠. 세브란스 미국 사람이 이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광해원 플러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선교사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뭐 스크래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또 뭐 그런 또 나라 일만 할 수 없으니 뭐 사대문 안 밖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한, 또 전염병에 대한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또 병원을 만들기도 하는, 그 다 선교사님들이 한 거거든요. 우리 하디 선교사도 마찬가지, 우리 스크래튼 선교도 마찬가지고, 의료 선교에서 앞장섰던 그런 이 시작점이 바로 의료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또 교육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삶을 사셨던 일이에요. 사실상 우리 한국 의료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1892년에 의료 선교사 이 제임스 훌 부부 이제 평양에 또 의료 선교를 하셨는데, 이제 청일 전쟁이 있어서 서울 잠깐 내려왔다가 평양에서 또 전염병이 돈다, 또 맡았던 환자들이 죽고 있다, 그래서 또 평양 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돌아가시죠.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면 로제타 훌 부인, 로제타 훌뭐 사모님이라고 얘기하면, 그 로제타 훌 사모님은 이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도 죽었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3년 뒤에 다시 돌아와요. 그 남편이 하다만 평양에서의 일들, 또 취약한 여성들 일들을 위해서 또 여성 병원도 만들고, 또 의사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3년 된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묘에 이제 남편을 묻은 그 옆에 3살 된 딸을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가야죠, 집에.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다시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서 제임스 훌의 아들 이제 이 셔트 훌이라는 사람이 또 의사가 되어서 또 이 땅에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결핵에 대한 또 실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 의료 선교를 감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료 대한 파업, 또 의사 불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또 지금 한국 기독교의 시작인 140년 전의 의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간 게 뭐가 있어요? 다 잃고 죽고, 그들이 뭐 이렇게 큰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강남에 어떤 땅을 해줬어요? 뭐 해줬어요? 아니 우리 뭐 독립유공자도 그런 거 안 해주는데 외국 사람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냥 양아진 묘에 있을 정도 얘기했죠.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다가 떠났고, 또 그의 부인, 그의 자녀들이 또 그 일들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이득이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런 의료 대란을 인해서 이게 지금 정부의 어떤 의과대학생 증원 정책에 대한 반대하는 의사들이 지금, 아니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냐, 또 그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 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서 뭐 하면 얼마, 뭐 하면 얼마, 뭐 만나면 얼마, 뭐 진료하면 얼마, 수술하면 얼마, 다 의료보험 안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2억, 3억 버는 사람이 나 그렇게 못 살겠어, 나 못 살겠어 이러면, 아니 연봉 2, 3억인데 못 살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냐, 이런, 뭘 맞아 하기는 이러면서 글을 쓸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들게 하는 의사다. 그 칼럼에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의사인데 병들게 하는 의사 아니냐. 지금 생명을 담보로, 아니 이분들 지금 어디가 있는지, 이 전공의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은 휴가 갔다 그러죠. 어떤 이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전과하려고 지금 다른 데로 가려고 원서 쓰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매주 또 매일마다 또 말씀드린 헨리 나운의 얘기를 계속하게 되죠. 상처 입은 치유자, 아주 유명한 책.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병들게 하는 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교의 시작이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그들하고 우리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의사하고 우리가 상관없다가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들을 아직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또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이들을, 죽어가고 있는 이를 향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의사란 말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오히려 상처를 주며 병들게 하는 그런 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이익이 줄어든다면 불평하고 남의 것 뺏으려고 하고, 어제 내 편이 오늘의 적이 되어지는, 지금 컷오프 돼가지고 당을 떠나고 당을 향해서 욕을 하는,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사람, 같이 사진 찍었던 사람이 다른 당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들의 이 순간순간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우리가 의사를 그렇게 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아니 2억 3억이 못 살 정도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교회는 왜 그렇게 너희들끼리만 좋아해? 왜 교회 건물만 있어? 왜 사랑은 없어? 왜 그러한 나를 위한 필요에 대한 충족을 해주지 않아? 그래서 그 빈틈 있는 그 틈새 시장을 신천지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신천지가 그걸 다 해주니까, 난 교리 같은 거 상관없어요. 난 이렇게 다 잘해주는 그런 사람. 매번 매달 얼마씩 주기도 하고, 모자르면 갖다 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또 멀리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필요한 거 다 채워지는 그 신천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10년 전에 돌아온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제 인문학 또 강사이시면서 또 목사이신 또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잊혀진 제자도라는 영어 원제가 The Great Omiss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미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누락, 탈락, 생략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언어 유희를 이런 걸 재밌다고 유머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재미없는데 외국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요. 오미션에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The Great Commission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이죠. 28장에 있는 말씀.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진 않지만 그 얘기가, 너희는 세상에서 내 제자가 되어지는 일들에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줄 텐데, 이러한 이것들이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그 위대한 지상 명령, 주님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 위임 명령, 그걸 이제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그거 앞에 C자 하나 빼면 오미션이 되는 이 언어 유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생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잊혀진 제자도라는 그 순화된 영어 해석을 했지만, 사실상 아주 위급하고 아주 위대한, 아주 큰 누락, 아주 심각한 생략, 그것을 이제 이 커미션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줬는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그것을 생략해버려요. 오미션. 커미션을 받았는데 수수료죠. 우리 커미션도 수수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위임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커미션이 되지 않고 오미션 돼버리는 거예요.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임예송 부를 그 가사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이게 지금 커미션이잖아. 커미션. 봐야 되는 거예요. 위임. 그래서 보게 하는 거죠. 못 보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신 이 명령인데, 그것이 정직한 예배가 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빗나간 소망, 빗나간 나의 소망, 이것이 이제 오미션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미션이 커미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제자로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돼요. 배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뭔가 사오고 오늘 예배에 내가 뭔가 건질까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향해 소비자가 아닌, 관객이 아닌, 우리는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한테 뭐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런 사명이 있는, 이 커미션이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되는데 우린 그것을 오미션 해버렸다는 거예요. 안 웃기죠? 미국 사람들 되게 웃는단 말이에요. 커미션, 오미션 얘기할 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생략되어 있고 누락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이 지상 명령에 대한 위대한 누락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 제자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제자가 되어서, 관계가 아닌 믿음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듣고 본바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해서 끝나는, 거기서 그냥 끝, 커미션이 이어지지 않고 오미션 돼버려있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략해버린다는 거예요. 없어도 되니까, 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감격으로 기쁨 속에 있으면 됐지. 뭐 힘들게 어렵게 커미션 지켜야 돼. 그 명령 힘들지, 어렵지.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소명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목숨까지, 그 선교사들, 초기 선교사들, 140년 전의 선교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주신 그 커미션 때문에, 위임 명령 때문에 그 일들,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위해를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지금 의사불패, 의사를 이긴 정부가 없고 교사를 이긴 정부가 없듯이 이번에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2002년인가요? 그 약 이런 그 파업 이렇게 했을 때, 저 병원에서 약을 못 팔게, 이거 안 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런 의사불패의 일들. 결국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요? 나 구원받았으니 뭐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러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매주일 말씀 들어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고 듣고 본 바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미션 해버린 거죠. 결국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역대 상하를 저번 주에 성경 통독에서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실 만 하잖아요. 이러면서 나 아니면 이 교회가, 나 아니면 이것이, 나 아니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라면서 하나님을 겁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 오미션 잊어버린 채 커미션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서 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남들 피해가고 그것을 담보로 여기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정부가 그 의사의 요구를 안 들어주시지, 2,000명이어야 돼, 2,000명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사들이 이러고 노조들이 이러고 파업하듯이 자기의 그 요구 조건을 관철할 때까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해볼 만하지만,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오늘의 말씀, 그러면 과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떼쓰고 또 파업하고 그러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가, 우리 역대상하를 다 읽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겠죠. 또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목동 시절 때부터 늘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리고 자신의 그 커미션에 대한, 위임에 대한 일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이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면 남들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도 부러울 것 없는 왕의 위치에 오르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삶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 말씀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무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니 내가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친구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왕으로서 해야 할 많지만 하나님을 위한 성을 짓는 것이 우선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내 마음의 소원으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나단도 보니까 또 친구로서 오래 동안 보니까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 건축의 계획을 또 그 열정을 보니까 너무나 나단 선지자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도 격려하죠.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뭐 다른 얘기는 내 집 짓게요, 뭐 내 나라 만들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이라는데 너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달랐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뭐라냐면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부탁한 사람 한 사람에도 있어? 내가 부탁했냐고 사사 때부터 이 무수한 백성들이 있었지만 내 집 지어달라고 내가 요청한 적 없고 명령한 적 없는데 뭐 네가 왜 너도 내 집을 건축할 수 없어 라고 단번에 거절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뭐 해드릴게요, 교회를 위해서 뭐 할게요. 제가 만약에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하라고요? 아니 우리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는데 하지 말랬대.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거절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삐지고 돌아서고 딴 교회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고 인정 못 받았다고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그냥 그런 유대 관계가 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절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 다윗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끝이 아니라 그 거절한 후에도 다윗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말씀이 7절 8절에서 나오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 대해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신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한 거 내가 알지. 어렸을 때부터 양칠 때부터 나를 사랑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잖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것은 내가 거절했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좀 위대한 거절한 후에 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넌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너는 이렇게 나한테 잘했고 나도 너한테 이렇게 했어 라면서 존귀한 이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고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너의 꿈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받아줄게. 너의 꿈이 펼치는 데에서는 나는 말리지 않아.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난 계속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소원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다윗이 건물을 지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도 지난주에 봤잖아요. 역대하 6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아들이 짓죠. 아들 솔로몬이 지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럴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런 마음 나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 마음이 좋으니까 그 아들에게 허락한 거잖아요. 네 아버지의 마음 너가 알지? 거절된 거. 그러나 내가 싫어서가 아니야. 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러한 마음은 있어. 그 마음은 귀해. 내가 그 마음은 받았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누가 이렇게 하면 좀 부담돼요. 아니 마음만 받을게요. 이게 거칠의 인사 같지만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리고 아유 진짜 마음만 주냐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진짜 마음만 주네.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그의 생애에 꿈꾸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 하나 인정해 줬더니
어떻게 그 이후의 일들이 진행이 되냐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야, 지금 그 마음만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왕조를 세워주신다. 아니,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지려고 하는 건데 그 집 못 졌는데 괜찮아, 내가 지어줄게. 너가 못 지은 그 집, 이게 멋진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마 다윗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왕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나, 나라를, 그 든든한 하나님의 그런 견고히 세워주는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만 받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들어간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계획만 꿈만 있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축복 뭐 받으신 뭐 실질적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엄청 중요하니까 그 마음만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후세까지 견고히 해주는 왕조를 세워주리라 라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것 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 우리가 뭔가 크게 하나님 드려야 하나님 크게 써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도 있지만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보이는 왕조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적에게도 하나도 너가 생하지 않게, 우리 실질적이잖아요. 마음만 있었던 실질적인 거예요. 그게 어떤 나의 직업, 나의 어떤 공동체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14절 말씀,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자신의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품는 거. 윌리엄 캐리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꿈을 꾸는 거. 그 꿈만 꿔도, 그 마음만 있어도,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 위대한 일 기대만 하고 꿈만 꿨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맡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후대까지 그냥 그 왕조만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 든든히 세워주시겠다는 축복을 우리는 뭐 별 공감 못하지만 다윗은 바로 앞에 사울의 가문이 그냥 싹 다 죽은 걸 봤잖아요. 전쟁터에서 다 칼 맞고 죽고 자그래서 죽고 또 잡혀가서 그 아들도 요나단부터 다 죽고 막 이런 그 후손들이 죽은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렵겠죠. 내 아들도 내 후손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약속해 주시잖아요. 네 후손은 사울 후손과 같지 않게 될 거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니 너는 어디에 너희 집과 너의 나라를 세울 거냐라고 묻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그거 뭐 희망 있겠어? 희망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것은 우리가 정말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희망의 꿈을, 또 희망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잖아요.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이렇잖아요 라면서 우리는 그저 한탄만 하고 있네. 그러나 그걸 원하시는 게,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든든하게 뭐 보여지고 뭐 그러면 갑자기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뭐 개척만 하면 성장하고 뭐 이런 거 그때만 하나님 받으시나요? 아니 우리가 구약시대 때 아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죄를 안 졌어요? 더 많이 졌잖아요. 더 많이 죽었잖아요. 죄 지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직접 말씀해 주시고 나단 선지자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안 듣잖아요. 아니 한국교회가 성장하면 대단해지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럴 때 영광 드릴게요. 안 된다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에 우리가 뭔가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바쁘지만, 내 거에 바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우선순위 두리라. 그러면서 애쓰는 그 마음, 하나님 그것만 보시면, 우리가 뭐 자손을 위해서도 우리 아들이 뭐 우리 딸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되기 위해서 내가 적금도 들어야 하고 뭐 해도 돼야, 내가 지금 내 직장에서 잘리면 안 되고 내 가족을 살리기, 이런 거 아니라, 뭐 그렇다고 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그만 꿈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성경적인 증거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 있어도, 너가 희망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희망이 있냐라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버거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것만 하고 내가 우선순위 되어지고 내 가족이 우선순위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저렇게 성전 휘막에 복회가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 마음, 실질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만 받아주셔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왕족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의 그 마음, 내 삶 속에 한 주 동안, 벌써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지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가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럼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지, 그 한 주의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의사 불패처럼 크리스찬 불패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셔,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의사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가 저러면 안 되지,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라고 저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갈급한데, 병이 있어서 의사가 갈급한데, 또 자신들의 영적인 병이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또 그들의 말씀이 갈급한데 전해주지 않아요. 그 삶 속에서 드러나지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신천지가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누락, 정말 이래 우리가 있어서는 안 돼. 일인 것이죠. 그 신앙과 열정의 누락,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온전히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지상 명령,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만, 그 마음으로도, 잘못된 마음이 아니죠. 한 달부터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 한 달부터 그 마음이 아닌, 어떻게 하면 그 주인의 뜻을 따를까 애썼더니 그게 5달란트 10달란트 된 거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명령, 위임,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셨을까, 그거 생각하고 뭔가를 했더니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축복의 이 과정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략하셔는 안 돼요. 뭔가 우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생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뭔가 생략하실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뭔가 계속 애쓰는 그런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게 생략되었다면 한 주 똑같아질 겁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하나씩 우리 믿음의 생략이 아니라 계속 크레딧 쌓아놓고, 또 신뢰를 높이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 때 오해하지 않는, 담임 목사가 뭘 얘기하면 오해하지 않는, 무슨 뜻이겠구나, 거절하심도 감사. 우리 그 찬양하죠.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응답하시면 할렐루야고, 거절하면 뭐 그럴까, 나만 그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고 주저앉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 모습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도 우리가 모래 위가 아닌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일시적인 내 작은 집, 내 작은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안위가 있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3월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에 부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 다 생략하지 말고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끝날까지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의사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3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물, 내 명예, 이 땅에서 내 것이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듯이 2월의 마지막 주간도 그리고 고난과 부활의 계절인 3월을 맞이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영혼을 살리는 제자 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